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교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요.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역대하 2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를 조금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후 그렇죠. BC 872년 848년에 이제 제위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25년 동안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남유다 쪽에 이제 왕을 제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4대 왕으로서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지금 이 여호사밧 왕 때는 이제 다윗이 왕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지금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 마흔 사람과 함께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압, 마온 이런 모든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윗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치리할 때 나라를 치리할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라들과 함께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나라가 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대, 2대, 3대 하면서 이제 이 왕 때가 여호사밧 왕 때가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치리할 때 그 풍요로움이 아직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그 이제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주변에 이런 이제 국가들이 아무래도 다윗이 치리할 때보다 나라가 좀 약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번에는 연합군이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연합으로 뭉쳐서 나라를 치러 올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 때는 다 겪었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한민국이 뭐 조그마한 나라이니까 뭐 그렇게 초토화되기 수 있었던 것은 그 연합으로 온 거죠. 그 당시에 그쵸?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어떤 그런 강대국을 끼고 우리나라를 치고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막 그냥 폭삭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부산 이 낙동강까지 그렇게 치고 내려온 정도로 그냥 막 내려온 거예요. 무슨 제2의 임진왜란 같이. 예. 임진왜란은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와가지고 약 한 20일 정도 시간으로 한양을 치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 그냥 파죽지세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그것은 연합으로 오는 전쟁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조공을 받으면서 살다가 나라가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과 마온 그 주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살다가 우리가 평온하게 뭐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뭐 크게 건강하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뭐 큰 병을 얻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 또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호사밧 왕의 신앙, 그게 소제목을 살아남을 길은 기도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왕이지만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였냐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2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강력한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기고 전 백성과 또 나라와 또 왕자리와 모든 걸 지킬 수 있었던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걸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환난을 잘 겪어서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 튼튼하게 쓰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 근데 B라는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길로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뭘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경제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뭘 해볼까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을 자기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먼저 나간다. 먼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내지는 이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이 여호사밧 왕 앞에 지금 연합군들이 지금 이 성전 왕궁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낯을 하나님께 돌렸다.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 받으심도 없으시라.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고 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방향을 틀고 나가는 모습을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자체도 어째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이 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이 3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얘기죠.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이 한 행위를 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나의 인생에 적용하면 여호수아이 이렇게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라도 자기 왕자리도 다 지키고 되었던 것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유다 사람,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6절이죠. 자, 이 여호사밧의 이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열조의 하나님부터 찾아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이방 족속들을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찾고 나갑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을 찾으면서 7절에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렇죠? 이 땅 거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이방 족속이죠. 그들을 다 진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그 땅에서 지금 이 여호사밧 이 왕가가 지금 유다 왕가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요,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 저 주변 나라국들이 연합으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8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 그런 어떤 견책, 온역, 기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막 치고 들어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전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 면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저희에게 갚을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연합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시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는요 동성애라는
이 무슨 차별법, 이걸 차별금지법을요, 계속 국회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응?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일들이요. 내 가정에 올 수 있는 일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일들이요. 왜 그러냐? 이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이제 동성애가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위반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잡아간다고요. 지금 미국, 영국, 유럽이 다 이게 다 통과가 돼서 영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통과됐어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서 이제 들으신 얘기인데, 그 동성애가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해가지고 잡혀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동성애 이런 교육받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천만의 말씀. 환경이 딱 조성되어 보면 그건요, 그냥 그대로 그물에 다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독립투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법을 무슨 말이냐, 막아야 된다.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반대법을 절대적으로 막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통과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대한민국만 남았대요. 지금 이 동성애 청정 지역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이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압이나 암몬이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것처럼 이 동성애가 유다를 치러 온 거나 대한민국을 치러 온 거예요. 또 낙태반대법 이런 또 뭡니까, 낙태반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어느 정치가가 얘기를 했다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요, 지난 1년 동안인가 그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냐면 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이래가 국민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는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1년 동안요, 1년 동안 그 낙태 반대를 낙태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하니까 1년 동안 어린 아기가 몇 명 살았냐면 10만 명 살았답니다. 10만 명.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정신은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 그저 먹고 마시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교회도 고군분투하면서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그거 우리가 정치하냐고.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이거는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치가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공산권이 이 나라에 들어와 버리면 이 나라는요, 바로 이런 게 다 무너지면 사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 사회주의는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의 핵을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대치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올바른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을 얼마나 지금 거짓 뉴스와 잘못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끌어내리려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느껴야 돼요. 예.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요. 내 한 사람이라도.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유다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전 국민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연합군들로 인하여서 이 유다는 그때 벌써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눈앞에 왔을 때, 고통이 눈앞에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꼭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이기고 극복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기는 거는, 승리는 끝에 가서 되는데 그걸 승리할 때까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극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 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래도 어떻게 밥을 안 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국난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 앞을 찾아갔습니다. 3절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 노역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이죠. 그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로 해서 업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상황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너희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준 사건을 너는 모르느냐? 그렇지는. 너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건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 나라는 나라대로 될 대로 되어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마인드 자체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구해주세요. 나가서 그렇게 전선에 나가서 일을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나라를 위한 걱정은 해야 되지 않냐? 애끓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냐?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화살 기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 괜찮고 나의 가정 괜찮고 천만의 말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간단한 문제 요것만 무너지면요, 이 나라는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개신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뭐 7월 2일 날 한국 교회가 서울 어디서 7월 2일 날 모였대요. 근데 엄청나게 10만 명 모였는데요. 그 10만 명 모인 그것을 뉴스에 보도도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런 거를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대한민국 진짜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고.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요. 예.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이 문제에 반드시 내 마음을 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구하였을 때, 잘 보셔요. 이렇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실까요? 14절. 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15절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막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든 게 14절 15절 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런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전쟁이다. 자, 오늘 이 대목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6.25 전쟁보다 더, 임진왜란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주변 나라들 사회주의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나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훤하게 보이네요. 예.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경제 위기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 문제 앞에서 앞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 모든 내 신앙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냥 이런 신앙 앞에서 국가의 낭구, 동성애 통과법 이런 대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어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여루엘을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적들 앞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16절에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야시엘이라는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5절과 16절, 17절에는 이제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적들 앞에 나가라. 너희는 적들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이 적들을 물리칠 것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앞에 기도, 경제 위기 앞에 기도, 빚더미, 산더미 같은 비디에 있는 그런 경제 위기 앞에서 기도, 자녀 문제 앞에서 기도, 자신 신앙 문제 앞에서 기도, 또 앞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 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 국가의 낭구, 동성애 이런 통과법을 막아주시라고 기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1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적들 앞에 그냥 서 있기만 있어라. 놀라지 말고 저들한테 마주 나가 서 있기만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PPT에 보니까 다 기도죠. 기도. 그렇죠? 앞으로는요, 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습니다. 국가의 난국을 동성애 통과법이나 이런 거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돼 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 법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이거 동성애는 성경의 위법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저는 잡혀가는 사람이요. 오늘같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둠의 무리들이 이거 우리 세상이다 하고 전 국민에게 동성애를 통과시키더래. 그래 여기저기서 동성애 결혼식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유다 나라에 이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막 그렇게 기도를 못한 거 이제는 이 말씀이 저를 막 심장을 팡팡 찌르는 거죠. 왜요? 주님 그만큼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기는 쬐끔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국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도 빚더미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개인도 빚더미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한테, 자손들한테 빚을 넘겨줄 겁니까? 신앙을 넘겨줄 겁니까? 믿음을 넘겨줄 겁니까? 하나님을 넘겨줄 겁니까? 무엇을 넘겨줄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국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야하시엘이라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하시엘 14절 나오잖아요. 말씀의 눈을 뜨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대로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산적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유다에도 연합군들이 와서 상당히 한 나라만 암몬만 왔으면 그건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이 오는 곳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했죠. 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루적인 입장이라 하잖아요. 이 동성애도 통과가 안 되었죠. 이 동성애 통과 안 된 것만 해도 이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예. 서도에도 얘기했듯이 저기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까? 130년 전에. 예. 그런 나라가 지금은 이 동성애 통과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거 잘못됐다 얘기하면 잡아가는 나라가 됐다고요. 영국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거기 지금. 예. 그 대골 같은 그 의리의리한 교회들이요, 전부 다 뭐 술집으로 아니면은 전부 다 그렇게 다 지금 전략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는 어찌할꼬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 행적이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가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다 이 아브라함의 4대 이 집안은 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가는 데마다 베델에 가서 제단 쌓는 거죠. 야곱도 형 에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그 베델에 가가지고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눈을 떠야지 이 우리의 이 현실적인 총체적인 난국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을 때 18절에 이제 여호사밧의 한 또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이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죠. 이제 너희가 이제 17절의 말씀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리고 18절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굽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쟁이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은 저들 앞에 가서 서 있기만 해라. 내가 이 전쟁을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면 거기에 따라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그 화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복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의 어떤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그분 형편이 되니까 했겠죠. 뭐 돈이 액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액수로 그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가정에 그 손에다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오늘 여호사밧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나도 감사해가고 몸을 굽혀갖고 얼굴이 땅에 댔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잘 문제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사경에도 하게 해주시고 교회 아직 이렇게 문 닫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라를 아직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신 걸 감사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 기도한 사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삶이 평온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나를 이건 열매 만들기 위해서 주신 문제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이 역대하서 2장 20장 말씀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리는 자에게 여호사밧이 받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세 번째로는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20절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바른 말씀, 틀린 말씀 하는 것 가서 들으면 안 되고요. 바른 말씀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요, 야하시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14절의 말씀같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결국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설하는 사람 지도자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인생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 스승인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제 인생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은요, 이 부산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저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경회를 한 것은 그것이 선생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소망교에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이 사경회를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그게 사경에 왜 해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런 마음 품으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소망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숨은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야하시엘의 이 예언자 이 말을 들은 거, 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옳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정에, 내 자손에, 내 손끝에 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드린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많이 주셔요, 막 그냥. 자손 아이들도요, 공부도 잘 되고요.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지켰더니만 그렇게 그냥 이 땅의 것은 더불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제대로 되어진 신앙생활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시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21절서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한테 무슨 이제 명령을 하냐면요. 거룩한 예복을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니까 첫 절에 첫 마디에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자, 백성으로 이 왕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백성들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장로들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백성들을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단장한 옷을 입히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찬양하게 하시오. 이래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쟁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핵폭탄을 터뜨리냐, 뭐 대포를 쏘냐 마냐, 뭐 요즘에는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트기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있는데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전쟁 이 난리통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쵸?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눈과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사람이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맨날 정욕을 가지고 이 난리야, 왜 맨날 이렇게 지지로 공상같이 살아야 돼, 이런 소리 백해무익인 거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내 개인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야하세엘의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말을 잘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은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순종은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죄를 낳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찬양복을 입히고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찬송할 때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북병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중질환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해가 다 전쟁이 다 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피차 살육함이라 그랬죠? 이것은 자기 적들끼리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칼 가지고 피를 흘리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이 다 그냥 폭삭 내려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복이고 찬양한 것밖에 없고, 요사밧 왕은요 그거 명령 내리고 야시엘의 그 예언 말씀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전쟁이 지금 한 일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절 여호사밧 그 백성이 가서 적군에게 물건을 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이 전쟁을 여호사밧 왕은 야시엘의 그 뭡니까 예언한 말씀 듣고 그대로 찬양복 입고 찬양한 거와,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25절의 결과를 내주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을 하면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게 큰 부흥하는 거거든, 그 나라가요. 근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면 사흘을 끌어왔다 하잖아. 사흘을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다 나라에. 그러니 유다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됐겠어요. 에? 그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막 분열이 일어나서 다 진 그 전리품들, 연합군들이 다 가져온 전리품이 얼마나, 무기에다가 말에다가 가죽 신발에다가 말이죠, 입고 있는 옷들에다가 음식에다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잘못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 임진왜란은 대한민국도 조선도 망했지만 일본도 망한 거예요. 예? 또 저기 태평양까지 치고 들어간 일본이 히로시마 그 원자 폭탄 통해 가지고 일본 망했잖아요. 전쟁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전쟁 잘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등장인물은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야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예언자와 유다의 백성들밖에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치고 들어온 전쟁에 이제 치고 들어온 나라들은 연합군들입니다. 자, 1대 7 1대 연합군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대 연합군을 전멸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간 분은 여호사밧 왕과 야하시엘과 그 나라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딱 제 마음에 가지고 있고 싶어요. 뭐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다. 이 전쟁 난리통에 의논을 하고 그 의논을 따라준 백성이 너무 훌륭했고, 그 의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여호사밧 왕이 훌륭했고, 그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야하시엘의 예언자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한 가지의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끌어서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체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의 지체가 있었고 순종하는 백성이었죠. 또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이제 그러한 튼튼한 일꾼이 들어오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아버지 큰 토지를 주시고 또 거기에 부산에 새로운 수련원을, 영적인 영성훈련원이죠. 수도원도 교회도 신학교도 또 그런 피정의 집도 세우시사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